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특송하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 거예요. 노래 못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퀄리티를 따지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와서 뭐라도 하시면 돼요. 나와서 춤이라도, 춤은 좀 그런가? 네, 하여튼 뭐라도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릴 때 참 교회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어린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던 거는 초등학교 가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6살 때, 7살 때 그때 어렴풋한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은, 밤에 한 번씩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물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따뜻하게 뭐 차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온병에 담아가지고는 차 만들어서 보온병에 담아서, 그게 뭐 유자차가 될 때도 있고 무슨 꿀차가 될 때도 있고, 한밤중에 그렇게 해서 어딜 가라 그러냐면은 꼭 교회를 가라 그래요. 그래서 꿀차 태워가지고 교회 가면은 누가 있냐면은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밤에 뭐 하시냐, 본당에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차 갖다 드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니 6, 7살짜리가 밤에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뭐랄까, 가라고 하는 엄마도 참 가혹행위고, 가라고 해서 가는 애도 참 생각이 없고, 요즘엔 말이 안 되는 때지만 그때는 말이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을 때 제가, 목사님 엄마가 전해드리래요 그러면서, 꿀차예요, 뭐 유자차예요, 오늘은 뭐 무슨 차예요,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거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맙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이리 좀 와봐라 그래가지고는 꼭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었거든요.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나요. 그래서 그때 뭐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18번이 있잖아요.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음을 전하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나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로 하는 축복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특별히 중보할 때는 그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그 축복하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우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친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제가 좀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뭐 기도는 그냥 기도죠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로 돈 투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힘 들이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대로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도 기도하는 그대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와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시죠. 야,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러고 신난다, 그러고 우리는 해방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직 1년도 안 된 때예요. 그런데 이들을 시내산 밑에다 하나님 다 몰아넣으시고는 이제 십계명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참 이 책들이 긴 책이지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말하는 이야기들은 다 좀 다릅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막 이야기는 딱 출애굽기에만 나와요. 레위기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소는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잡고 비둘기는 목을 딸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피는 뿌리고 막 이런 굉장히 긴 제사 드리는 이야기와 율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연히 출애굽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다 받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누구랑 전쟁을 하고 누구는 반역을 일으키고 누구는 불평을 하고 누구는 불만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맞아서 몇천 명이 죽고 어쩌고 저쩌고 어떤 때는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모세도 이때 되면 이제 거의 120살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정말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일장 연설합니다. 이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설교입니다. 무려 33장 가까운 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주제는 뭐냐면은 태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명확하게 주제가 다 구별이 되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은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막을 봐야 되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막의 이야기를 도대체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만나신 자리가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공동체와 만나신 그 자리는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들과 만나시면서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모양과 똑같이 성막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들은 시내산은 언젠가는 떠나요. 그렇죠? 영원히 시내산에서 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성막은 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또 이삭과 또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구두로 하신 겁니다. 개인에게 하시는 것이고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이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피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참 좋은 이야기네요. 인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이 공지가 된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게 알려지거나 사실 뭐 공동체라고 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 가족이 전부니까 전체 어떤 민족에게 알려지거나 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몇 번이나 친히 나타나시죠. 그의 꿈에서 나타나시고 또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고 또 직접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피셜이 아니에요. 개인적입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이 되려면은 뭐가 남아야 될까요? A라는 축구 선수가 있을 때 구단에서 이 선수를 야, 너 우리 팀 와라. 너 계약 이번 연도에 끝나지. 너 우리 팀 와서 뛰어. 너 이번에 뛰면 좋을 거야. 구두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이 되려면은 구단과 선수 사이에 각서를 씁니다. 문서를 쓰고 유니폼 들고 사진 찍고 V 요거 하면은 확실하게 이 구단의 선수가 되는 거죠. 10계명은 그래서 오피셜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오늘부터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인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언약의 이야기예요. 뭐 이런 거죠. 썸 타다가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첫 자리가 시내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삭이 지나가고 야곱이 지나가고 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다 지나가고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내산 앞에 굉장히 많은 이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잔 하고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공식적으로 맺으신 약속의 자리입니다. 첫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첫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첫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신 자리가 있겠죠. 그걸 기억해내는 게 능력입니다. 그 마음을,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강렬하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사랑에는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좀 그렇게 불타는 사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네 이야기 들으니까는 드라마가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그런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고 막 발짝발짝 뛰는 그런 게 있었고 월화수목금토일 교회에 가도 막 뭔가 마음에 이렇게 여전히 불타오르는 그런 게 있다면은 내가 뭘 좀 하지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게 있었다면은 다시가 가능하거든요.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만나는 그런 만남도 없으면은 그럼 도대체 뭐 회복을 이야기해도 어디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세이브 포인트가 없는데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세이브 포인트가 있으면 죽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돼요. 전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세이브하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죽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결국 시내산은, 결국 성막은, 그리고 결국 첫사랑은 우리가 진전할 수 있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진짜 능력은 발전하는 뭔가가 아니라 첫 마음을 지키는 그거예요.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 정말 인정받는 사람은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기 습득된 지식이 입사할 때와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사할 때의 그 지식과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되고 5년 차가 되고 이러면 달라져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지만 마인드만은 처음에 내가 입사해서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했던 그 마인드여야겠죠.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요. 마인드는 이렇게 5년 차가 돼버리고 머리는 여전히 파릇파릇한, 그러면 안 돼요. 머리는 절대 신선하면 안 돼요. 머리는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매일 새롭고, 이 일은 배워도 또 새롭고 매일 새롭고 이러면 좌우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정말 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연인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요. 어떤 기술로, 말빨로, 돈으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첫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이 사람과 연애했었을 때, 처음 이 사람과 이제 결혼한다고 만난다고 했었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찐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이 부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 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잘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꼭 전쟁 벌어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사단 나고 이랬을 때는 그 율법을 잃어버린 때예요. 그 큰 차이가 아니에요. 무슨 이 사람들이 대단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매로 치시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의 그 정신을 버렸을 때예요. 선지자들도 수도 없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 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께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발전이 없니? 좀 이렇게 우주로 나가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처음을 기억하면 잘 되지만 처음을 잊어버리면 신앙도 삶도 다 엉망이 돼버려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때의 그 하나님은 본인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좀 달라요.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어요. 19장 16절,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겨우 만화라면은 지금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4DX예요. 이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영광으로, 위엄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드러나시는데 그러면서 봐라 나 무섭지 어흥 이게 아니라 봐라 이게 나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어 라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태초에 남자와 여자와 가릴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셋이서 에덴 동산에서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 주셨던 그 시간처럼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라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빠빠빠빰 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다. 이거 성경학교 저긴데 주제인데 이번 연도 성경학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래요. 영아부 그리고 유아부까지. 영아부는 오늘 다음 주에 하고 유아부는 또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일정 참조하셔서 도울 손길들이 많이 필요해요. 주제가 뭐냐면 와 하나님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게 주제더라고요. 주보 한번 보시고 꼭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러고는 시내산은 떠나는데 성막에 하나님이 똑같이 임재하시는 게 4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4, 35, 36, 37,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비록 시내산은 떠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그 성막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형이 그들 앞에는 여전히 있어요. 성막은 떠나지 않아요. 그때마다 성막을 볼 때마다 그들은 시내산을 떠올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거나 연애하거나 그럴 때 추억들이 있겠죠. 기념품을 남긴다는 건 그런 걸 거예요. 기념품이 있으면 내가 자기랑 그때 여기 갔었었지 기억이 될 거예요. 사진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세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결국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사진이 있으면은 자기랑 나랑 그때 여기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가능해져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진 같은 거예요. 기념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성막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무슨 성막이 있으시죠?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세이브 포인트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하고 생각하겠죠. 아, 하나님이 나랑 계약을 하셨구나. 또 번쩍 생각이 날까요? 실컷 잊고 살다가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죄 짓고 엉망으로 이렇게 살다가 성막을 다시 보면은 야, 나는 성막에 저 끌려 들어가는 저 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성막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막은 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막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큐티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성막은 하나님께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내가 한 10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막이 여러분의 곁에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야 볼 때마다 기억을 하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듯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막을 보아야지만 시내산이 기억이 나고, 시내산이 기억이 나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사랑이 시작돼요. 언제나 사랑은 보이는 만큼 사랑해요. 시내산을 깨닫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에게 오셨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참 몸이 건조하죠. 참 사랑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길 바라요. 저처럼 이렇게 연애를 장려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동체 어디 공동체 가면, 어디 옆에 교회, 제가 말은 못하지만 어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디 교회만 가도 연애하지 마, 청년부 있는 동안에 연애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하는 목사님들이 즐비한데 저는 열심히 연애를 하라고 장려하잖아요. 혹시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소개도 시켜드리고 별짓을 다 해볼 테니까는 하셔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은 나는 사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어져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뭘까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내 성에 안 차요. 오늘도 또 뻥치다가 나한테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 여러분들, 할렐루야. 다 눈에 보이잖아요. 남자가 뻥치는 거 여자 눈에 너무 쉽게 잘 보여요. 그런데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오빠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 해도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또 속은 막 부글 끓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또 미안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이 사랑은 그래서 자발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금은 어떤 의미이고 뭐 호마노는 어떤 의미이고 에봇은 어떤 의미이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해봤자 의미도 없고 해봤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거 다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것들을, 성막을 구성하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왔냐면은 자발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리스트만 쭉 정해주시는데, 그래서 너는 할당량이야, 너는 이거 갖고 와, 야, 넌 이거 왜 안 갖고 와, 넌 이거 못 갖고 왔으니까 돈으로 떼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와요. 야, 하나님 정말 엄청나시구나. 도대체 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뭘까? 궁금증 반,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반, 또 두려워하는 마음 한 스푼,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성막은 스스로 자발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강제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누구 때문에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내가 뭐 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자체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 연애하는 대상을 혹은 연애했던 대상을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미래 배우자도 좋아요. 그냥 내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어때요? 자판기 커피 꺼내 마셔. 이건 가사인데, 노래 가사인데, 자판기 커피. 아니 그거 마셔도 뭐 어때요? 꼭 이렇게 어디 벅스 안 가도 괜찮잖아요. 그럼 커피 안 마셔도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제가 성막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막의 크기는 제가 성전 크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본당 반 정도도 안 돼요.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성막은 어떨까요? 성전보다 세상에 더 작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청소한다고 들어가잖아요. 지호는 못 들어가요. 좁아가지고. 둘이서 같이 못 들어가요. 성인 남자가 둘이 못 들어가요. 한 명이 겨우 들어가가지고는 이렇게 쭈빗쭈빗 여기서 향 피우고 여기다가 떡 쌓아놓고 여기서 불 피우고 주여 주여 이거 하는 거예요. 작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보셨을 때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이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야 너희들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도 기쁘게 받으셔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이거 비행기 접었다? 라고 이렇게 아빠 거야 라고 줄 때 아빠는 항공사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만들어 준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첫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 옆에 성막을 두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회복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꼭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 번 더 축복하고 마칩시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성막과 함께 회복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